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 찬양대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는데 제가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며 방패이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던 다윗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오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 참 많이 있죠.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슬픈 일들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사는 인생임을 다시금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어떠십니까?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또 남편의 그 관계를 보더라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불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불화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은 이 불화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화와 갈등의 요소들을 잘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남는 앙금들을 그때그때마다 결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결산해야 될 그 앙금들을 결산하지 못하여 굳어진 채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굳어진 채 그냥 놔두게 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자유한 삶을 살기보다 정말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불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짜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자유한 삶이 아니라 매여 있는 삶,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은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늘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그 형 에서가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고 돌아가기 너무나 주저되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은 돌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힘든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야복이란 시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넘기 힘든 문제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붙들고 정말 내가 그토록 붙들고 살았던 그 문제의 시선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허리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그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에서를 만날 때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게 하심으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미움과 화해와 갈등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풀어지고 그 부분들이 화해가 되어져서 정말 자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에서의 삶으로 가까이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20년이라는 이 시간들은요, 야곱을 고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위한 야곱의 담금질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해와 용서를 위해 인생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라반에서 있었던 2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에서의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다만 그가 야곱이 7번 무릎 꿇으면서 나올 때에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온 소유를 그대로 두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에서의 마음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화와 갈등에 매여 큰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관계 때문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다듬어가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불화와 갈등으로 굳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풀어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한 뒤에 이제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나의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오는 그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도 밤새도록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켠에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뒤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다 마친 뒤에 형을 만났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 씨름이 끝난 그날 바로 눈을 들었을 때에 형 에서를 마주보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위치에, 야곱의 자리에 저를 한번 세워놓아 봤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의 한 조각 때문에 야곱을 만나기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토록 이 야복강에서 정말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열심히 이 시간을 버텨냈는데, 견뎌냈는데 지금 이렇게 나에게 준비도 없이 이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감정으로 사람을 마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그 총리를 만나러 나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인 줄 전혀 모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형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섭리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요, 정말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갈등 가운데 척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올 때에,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올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고자 준비하신 시간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정말 화해와 용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와 민족을 위하여 독립투쟁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 밑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가나나인 시몬에게는. 그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친일 논쟁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는 그 유일한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는 길들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에서를 내 눈앞에 두실 때, 내 삶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그 시간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특징 짓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속이는 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여종들과 자식들부터 앞세우는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고자 합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요. 아, 야곱은 맨 뒤에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야곱이 저 뒤에 있다가 이제 라헬을 지나 레아를 지나 두 여종들을 지나 자신의 소유를 지나 자신을 만나러 온 에서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요? 절뚝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장애를 입게 돼요. 그는 평생 절뚝거리는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 이제 가족들을 지나서 형 에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하죠? 7번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굽혔다. 이 굽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코가 땅에 박히도록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뒤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리더로 바라보고 따라왔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며 에서 앞에 나아가며 나의 잘못에 대하여, 형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 어린 그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뒤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뒤편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당사자가 그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종들을 통해, 보내는 수많은 이 소유들을 통해, 그리고 나의 아내들과 이 자식들을 통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떤 재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그 자신이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아졌던, 그리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화해와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그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그 십자가의 길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은 그 용서의 시작점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셨어요. 화해의 주도권을 붙들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이 화해와 용서를 이루기 위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이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요, 우리들의 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을 넘어설 때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화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왜 나만 매일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항상 숙여야 돼? 왜 내가 먼저 항상 엎드려야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가려면 그 화해의 주도권을 잡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화해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과 그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갈 때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그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서 있어서는 7번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아버지로서의 지위, 주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자 그 일을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화해와 용서의 자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이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그의 삶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정말 에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이 화해의 중심에는요, 누가 계셨었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셨고요?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였으면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을 것 같아요. 삼촌 라반이 나를 맞아주셨고 그곳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두 여종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를 또 얻게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그 돌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참 주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모든 수십 년의 시간을 단 하나의 문장에 담아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 증거로서 이 야곱이 가지고 온 소유를 받아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내가 받게 되면요, 똑같이 야곱과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동생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야곱에게 그 모든 소유를 내게 두라. 나에게도 그만한 소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나에게 소유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형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서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의 그 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의 자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분이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이미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소유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고, 이 분이엘에서 나의 허리춤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뒤에 오늘 에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통해 내가 이곳에서
누구의 얼굴을 뵙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야복의 시간이 분이엘로 변했다고 한다면 오늘 에서와 이 야곱의 시간도요, 이곳이 바로 분이엘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십자가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바로 화해와 용서의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주님의 화해와 용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화해와 용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확장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델의 전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며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길, 화해와 용서의 길입니다. 그 화해와 용서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미움과 갈등과 불화에 매인 삶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자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며 자유함을 누렸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과 굳어진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인생을 우리들의 눈앞에 두실 때, 우리들의 삶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게 하실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